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일까요? 사무엘하 역대상 11장에서 29장 10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외에도 수많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왕들보다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다윗을 꼽아요. 외모나 키를 봐서는 사울 왕이 출중했고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 왕이 월등하게 뛰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다윗 왕과 같았더라,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더라 라고 다윗을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에 대한 지나친 미움과 질투를 가졌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왕으로서의 모든 힘을 동원했어요.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러 따라다녔고 다윗이 도망하는 곳마다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망간 다윗을 감춰줄 경우 무자비하게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때로는 살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여 북쪽 왕국을 만들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다윗은 힘으로 북쪽 왕국을 침략하려고 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바라며 기다려요. 그렇게 7년 반이 지난 후 다윗은 37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3번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첫 번째, 사무엘로부터 받았어요. 두 번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받았어요.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받았어요. 다윗은 작은 시골의 한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도시였지만 그때까지도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요새라서 빼앗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성에도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 길로 숨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웃 나라의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겠다며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멋진 궁전을 짓도록 도와주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웃나라 왕까지 자신을 높이 여겨주고 귀한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우쭐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달하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용감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점령하지 못했을 만큼 튼튼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후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 소원을 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수레에 실려서 되돌아왔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온 나라는 이 일로 말미암아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다다랐을 때 소들이 놀라서 펄쩍 뛰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우사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놓아둔 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고핫 자손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도록 했어요. 처음 6걸음을 움직여 본 후 다윗은 너무 기뻐 황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실수 후엔 더 열심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애쓰다가 저지른 실수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신이 실수한 일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다윗이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궁궐을 산책하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밧세바였어요. 밧세바는 다윗의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을 몹시 꾸짖으셨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 후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평생 살면서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사울을 피해 다닐 때나 혹은 죽을 뻔한 위험을 겪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기도 했고 자기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늘 기도했어요. 양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다윗은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의 노래들은
성경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편을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노래로 불러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